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1910년부터 1945년 35년 동안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35년간 이 대한민국은 일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35년간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법률까지 모든 식민 정책의 말살로 일본의 속국이 되어졌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할머님이 어릴 적 저에게 일본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서 배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일제강점기 때 이 언어를 습득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5년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한 이 기간과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 속국이 되었던 35년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2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뼛속까지 애굽화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당시의 애굽의 신과는 범신론, 여러분 다 신론입니다. 모두가 신이죠. 다수의 신이 존재한다라는 이론인데요. 자연도 신이 될 수가 있고 우주도 신이 될 수도 있고 별도 나무도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는 그 애굽의 신관을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애굽의 신관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430년간 애굽의 세계관에 찌들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40년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먼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 애굽에 들어온 습성들을 다 털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행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33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3일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무엇을 수여받죠? 율법을 수여를 받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시내산을 출발한 지 3일이 지났을 때, 사흘이 지났을 때 그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작심 3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1절의 말씀,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베라 사건입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처음 장막을 친 곳이 다베라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은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은 쉼을 누리고 그들이 안주할 때는 이런 불평과 원망은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편한 광야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에, 그 3일 길을 걸었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이 430년간의 애굽에 들어온 습성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흡사 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또 다른 불평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른 인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섞여서 나온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과 똑같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고 구포구마시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은 악한 것에 오염이 되고 그 결과로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이 먹던 그 음식들을 해상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성경이 오늘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십시오. 이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육적이었는가를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첫날을 호령하던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들을 구해내셨고 또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만나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만나가 주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만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이 만나를 먹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가슴 깊이 새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자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에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만나가 주어지는 한, 만나가 있는 한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실감에 빠질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실감에 빠져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결과 자기가 비참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실감과 함께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애굽을 나올 때 따라 나온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불평하고 울어서 될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자기 연민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나 자신이 가장 불쌍하다고 여기는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은 남편도 잘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아내도 잘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좋은 부모도 만났는데 나는 이게 뭐람? 이런 연민의 감정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빛을 우리가 잃었을 때에 사람들 마음 안에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자기의 감정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 전에 거치는 심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상실감과 자기 연면,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다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기 연민의 감정은 얼마나 어리석은 감정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를,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런 자기 연민과 상실감에 빠지느냐는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따라 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이 시카고에 있는 다른 목사님 따라하고 흉내내면 그 모습이 여러분은 보기에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집니까?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하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전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들을 따라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리에게 거기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실감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와서 자기 연민에 빠진 교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기 연민의 감정 그리고 상실감은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실감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그렇게 보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별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표를 달고 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중심적보다는, 이 육적인 만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자의 삶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은 매일매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지, 만나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육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구하러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만나를 매일매일 6일 동안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의 육신이 이 만나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만나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구약에 자신의 선조들이 누렸던 만나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니 구약의 만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신자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왜 기쁘십니까?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엠마오로 상실감과 자기 연면에 빠져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겁기 시작한 거예요.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주님을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존재로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상실감에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기 연민에 그렇게 빠져서 은혜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주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430년간 뼛속까지 영혼 구석구석까지 그런 더러운 습성에 찌들어 있던 우리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안 가진 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지금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나에게는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남들 같은 아름다운 잘생긴 외모도 없고 남들 같은 학벌도 없고 남들 같은 재산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모두 육적인 것들 아닙니까? 고기를 먹지 못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가져도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가질 수만 있다면 조금은 편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방끈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의 소득의 수준을 보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불행한 삶을 사느냐는 말입니다. 왜 상실감에 빠지고 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탐욕이요,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인종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특성은 여러분 오직 진리로만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지 못할 때에 충분한 영양을 우리의 영혼에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은 굶주리고 메마르게 되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고 메마르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에게서 소멸되어질 때에 반대로 우리의 육신은 새로운 더 자극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고 그렇게 육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불행하고 실패한 삶을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육신의 욕망이 여러분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형편없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출애굽한 그 수를 추적을 하는데 200만 명의 장정들이, 성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맛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그들의 처지가 그저 처량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런 즐거움과 쾌락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빈잔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이런 굶주린 허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불빛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자정이 넘도록 그렇게 휴대폰 불빛 속에서 그 아래에서 우리가 쓰러져 잠드니 언제 우리가 이 우리의 영혼의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여러분 처음 만나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만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처음에 꿀맛 같았던 만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텁텁한 기름 섞은 가자 맛 같았더라. 자, 그러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향해서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꿀맛 같았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텁텁한 기름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극기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자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하찮은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을 살아도 성경을 한 장 읽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직자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러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축복이 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 이 하나님 말씀 없이 그렇게 사는 삶에 익숙하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꿀맛에서 기름 섞은 맛으로, 기름 섞은 맛에서 하찮은 음식으로 여러분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십시오. 행여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은 음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변질된 마음이 현재 우리의 속마음이 되어서는 아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는 여러분 하늘 양식으로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양식과 자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육적인 양식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양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의 만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태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평생 주님만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 중심적인 아닌 이타적인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듭남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세상에 대한 탐욕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탐욕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상실감과 자기 연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완고하게 사는 그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니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서 침체되어 있는 절망감과 상실감과 자기 연면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간절히 다시금 주님을 찾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와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